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내가 치료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약속, 사람을 고쳐 낫게 하시고 성읍을 고쳐 낫게 하시고 나라를 고쳐 낫게 하시고 특별히 죄의 사슬에서 허덕이고 죄의 병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죄의 병에서 고쳐 낫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고쳐 낫게 하리라. 치료와 건강과 회복,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었으며 지치고 고나고 참혹한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소망 되심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한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 이미 고쳐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날마다 세상살이 하면서 지치고 고나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고쳐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회복의 말씀은 32장의 말씀에도 같은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이제 이 말씀의 연장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처음에 시위대의 뜰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이제 밭을 사라 그러셨어요. 그 밭을 사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 밭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실은 캄캄하지만 내 밭이 있다. 그
그 밭을 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은 세상의 삶 가운데에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환난일 때도 있습니다.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은 바로 뭐냐면 밭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밭을 사야 합니까? 가장 좋은 밭을 사야 돼요. 그 밭에 뭐가 숨겨 있습니까? 진주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주가 숨겨져 있는 밭을 모든 걸 다 팔고 정리하여서라도 사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나라 밭, 영원한 밭, 그 보배로운 밭을 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또 임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란 말이에요. 누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계신 자. 처음이요 나중, 영원 무궁하신 자, 전능자, 그 여호와. 어떤 여호와? 그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자는 행하시지요, 만드시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만든 세계를 늘 성취하시며 질서와 조화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때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뭐예요? 전능자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한테 말한다. 창조주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한테 말한다.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만약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탁 들려진다면 얼마나 그날 하루가 정말 힘이 있을까요? 아마도 핍박과 공고와 환난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음성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들은 말씀이니까 확신 가운데 서서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힘과 능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듣고 있나요? 우리도 생생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게 향하신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음성은 생생하게 내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라. 행하실 수 있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에 능하신 여호와 이름 앞에 우리는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아버지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받잖아요. 그러면 받은 걸 몰라요.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그저 어떻게 하다가 굴러다니다가 걸렸는 줄 알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때를 탁 맞으면 응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네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래서 매일 신실하게 때에 맞춰서 주시는 분이에요. 주신다니까요. 있어야 될 걸 아시니까. 그런데 그냥 주시면 그들은 주신 걸 몰라요. 근데 어때요? 아버지 앞에 구하고 받은 것은 정말 감사하거든요. 마치 엄마 아버지가 요때가 되면 애들한테 가방을 사줘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가방이 지금 다 헐어가고 있구나. 요때는 사줘야지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딱 때가 돼가지고 딱 사다가 주면 귀한 줄 모른다니까요. 그때는 반갑지만 귀한 줄 모르는데 엄마 가방 사줘. 나 창피해. 엄마 가방 사줘. 엄마 가방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방 딱 받았어요. 와, 우리 엄마 최고. 그러면서 어때요? 엄마한테 내가 얘기한 게 들어지고 소원이 들어진 거예요. 그때 어때요? 감격이 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때를 아시고 주시려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도 아세요. 언제 줘야지 마땅한지도 가장 잘 아세요. 그런데 부르짖는 것이 가장 복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복이 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야 더 거룩한 영혼, 신실한 영혼, 진실한 영혼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물려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은밀한 것까지 보이리라. 아버지는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는 요만큼만 바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때를 딱 보면,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예배해 주셨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맞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매일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며 부르짖고 응답받고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에 얼어서 갈대인의 창과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을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유다 왕궁을 헐고 그들이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움을 했지만 결국은 노예가 되고 또 그의 포로가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분노로 인한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제일 미워하세요. 인간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 죄의 대표성이 뭐냐면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거짓,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이러한 죄의 속성은 아버지를 맞섰고 대항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분노를 일으키세요. 진노를 사는 거예요. 결국은 저들이 칼에 망하게 되고 죽게도 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 너희들의 악한 행실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버지께서요, 치료해 보세요. 얼마나 완전하게 치료하시겠어요? 얼마나 완벽하게 고치시겠어요? 고치시고 나면 그 마음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차지하고 있는 마음은 얼마나 평안과 그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겠어요? 아버지의 진실함이, 그 신실함이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이러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써 고쳐주셨잖아요. 죄의 병으로 우리는요, 이 불치병이에요. 죄의 병으로. 불치병이 뭐예요? 낫지 못하는 병. 죄의 습성이 낫지를 못해요. 죄를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일어나는 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우리의 행하는 것이 악하고 우리의 나오는 말이나 우리의 보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너무 교활하기 때문에 이 불치병, 죄의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야, 내가 그 불치병을 니네 힘으로나 능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내가 고쳐주겠다. 하나님의 고치심은 어때요? 완전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평강이 오고 진실이 오고 풍성해져요. 우리한테는 진실이 없어요. 죄의 불치병에 걸려서. 근데 하나님이 싹 고쳐주시니까 불치병을 싹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는 약을 확실하게 확 처방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쳐주셔서 이 안에 진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강림 주일이 어제였는데 성령 뭐예요? 내 마음에 오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말씀의 영으로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말씀이 완전한 율법이 완전한 의의 법이 내 안에 탁 오시니까 임하시니까 어때요? 나의 거짓된 것, 나의 추악한 것, 나의 더러운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의의 법으로만 가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과 의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바다같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죄 없다. 아버지께서 한번 선포하시면 없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번복하지 아니하세요. 굉장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사람은 말해놓고도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이제는 절대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이제 주를 위해서만 살 겁니다. 교회만 위해서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항상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늘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제 본성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죄의 본성 가운데서도 늘 변화되는 심령을 주셔서 야 내가 또다시 곁길로 가는구나. 아이고 내가 또 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가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의롭다 하셨는데 그리고 다시 주님이 쓰는 성령의 고치시는 은혜 바꿔주시는 변화의 은혜를 받고 또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시는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의 죄의 완전하신 사함을 입은 자의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제 세계 열방이 어떻게 해요?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러한 뼈아픈 역사들의 반복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고 또다시 넘어지고 멸망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 순간에도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어때요? 저들을 통하여 저들이 모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의 모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런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열방의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성령님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세계 열국에서 흩어져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이스라엘 하나가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셨다면 이제는 온 민족에게 온 나라 백성에게 열국의 아버지 가장 큰 신실하신 창조자 주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열국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이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날처럼 되게 하시리라. 지난날처럼 되게 하시리라. 부귀와 영화를 내리던 대로 다시 돌이켜게 하셔서 황폐하던 성읍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곳에서 즐거운 소리가 다시 나게 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나게 하고 신랑과 신부가 축제의 소리가 나게 하고 여호와 만군의 이름 앞에 정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게 하고 그의 인자심을 기뻐하시면서 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감사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서 치료해 주시는 것은 완전한 감사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병 들었다가 치료받는 것도 감사인데요. 오늘 이 새벽에는요 병 들어서 고쳐낫게 하시는 것도 감사지요. 근데 병 들지 않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손으로 신실하게 고쳐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더 큼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병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고침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신비를 보면 우리 몸 안에는요, 많은 병덩어리와 그 다음에 건강케 하는 덩어리가 같이 있어요. 병덩어리가 이기면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게 이기면 건강한 것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우리 매일매일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매 순간마다 지금 고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건강함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것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있는 사람은 병을 얻었구나,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 병이 이긴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은혜가 지금 그에게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떠한 원인에서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방향성 안에서 좀 고쳐낫게 하시는 것이 육체병 하나로 봤을 때에 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지금 싸웠다는 것은, 그래도 싸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나마 고쳐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이 끝나면은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고치시지 아니하신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을 고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영혼. 아까도 말했듯이 죄의 불치병. 이것을 매일 고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치료 매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불치병을 매일 소독해 주시고, 매일 긁어내 주시고, 매일 갈궈내 주시고, 매일 치료해 주시고, 약도 처방해 주시고, 영양제도 발라 주시고, 영양제도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치명적인 극악 처방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확 들을 때 어때요? 굉장히 죽을 뻔했지만 사는 거. 그 다음에 어때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나오는 거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이 고침 그날그날의 회복이 없다면, 그 고쳐주시는 은혜 치료가 없다면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그 전부터 몸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열이 펄펄 나요. 그리고 막 아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찔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일으켜 세워지질 않아요.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싹 쓰다듬으시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고치시는 손을 싹 느끼고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고쳐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낫게 해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닫고 나온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감사제를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죄의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계시고, 나의 이 연약한 몸뚱아리를 늘 고쳐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구원의 회복만큼 큰 은혜는 없는데 내가 생각해보니 너무나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날마다 고쳐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그 긍휼의 손 가운데 고쳐낫게 하시는 치료와 회복의 손 앞에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입고 섭니다. 주님 편팔 안에 살게 하시고 떠나지 말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만족함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고 일어섬,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림, 나의 감사제가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음을 늘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회복을 감사할 수 있는 온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대로 마치겠습니다.